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영을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생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접된 내적인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 아카데미 그런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 리더가 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 사실 학교에서는 대학, 취업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잘할 수 있어도 혹시 좋은 직장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나 인성적으로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나라도 사실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합당치 않죠. 그래서 사람이 합당한 인성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인성, 어떠한 인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뭐 도덕과 윤리가 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개념이고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인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어떤 가치관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여러 모습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오늘은 성경 개론,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미리 한번 우리가 새벽에 먼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개론이라 그랬죠.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한번 쉽지만 한번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배워보는 것도 어떨까? 일단은 첫 번째는 오늘은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크게 두 개 주셨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유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과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로 우리의 두 가지 큰 유산이다. 하나는 밖에 있고 성경은 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팎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뭐 표현은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장로 교단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 장로 교단에서는 옛날에 어떤 성회를 하면 뭐 사경회 이렇게 합니다. 사경회. 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오순절 교회 같은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사경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 부흥회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성령 부흥회. 이것도 사실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균형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체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과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만 읽고 성령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경 말씀만 갖고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생생하거나 활동적이거나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막 열정적이지 않죠. 그냥 조금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차가워집니다. 지적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지 않아요. 오류를 범할 겁니다. 왜? 성령이 뜨거워지니까 열정은 있는데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혹시 빗나갈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팎으로 다 가져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성경의 근원, 기원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 원래 감동이란 이런 단어는 그냥 원어에 보면 호흡이란 뜻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하죠. 숨을 쉴 때 사실 이렇게 말도 하게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말해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해냈다는 거예요. 말해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하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요소, 하나님의 성분이 있어요. 뭐 이게 합당치 않는 비유겠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마늘을 좋아한다. 그거 마늘을 많이 먹으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혹시 가면요. 사람들이 마늘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 말로 체스녹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갔더니 체스녹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늘 냄새가 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끼리 잘 모르지만 외국에 가면 아, 저 사람 마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왜? 그 많이 이 마늘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말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그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하시면 그런 영과 빛과 사랑이 나오니까 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구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란 그런 뜻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 성경을 잘 알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최고의 좋은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맞아, 이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중적인 그런 뜻이 있죠. 성경 보니까 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말하도록 할 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셔서 해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라도 바로 그 체험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만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인지 어둠의 영인지 사단인지 알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거, 기적 같은 거,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 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제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어떤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시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은 안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 보면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이 마지막 신약에는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2절에서 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특별히 신약부터는 뭐예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도들이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 성령은 뭐예요?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신약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기초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우리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 아까 늘 말씀하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다.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니 주님이 건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냥 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22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전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장, 단어, 점, 획 이란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의미 없는 어떤 단어나 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1.1획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분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믿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는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얘기 있죠. 그런 것만 줄 쳐갖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 성경은 뭐예요? 구약부터 신약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부분을 제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생명나무야. 그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거기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걸 더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의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해요. 내가 하나님께 또 계시를 받았다. 또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단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책들이 또 있어요. 이단 특징은 그거죠. 뭐 성경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어떤 이단에서 만들어낸 그 계시받은 책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죠. 뭐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이슬람, 모슬렘이라든지 이슬람교도 코란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것도 이게 바로 모하멧이 바로 천사에 의해서 계시받은 거다. 모든 이게 이단들 뭐 모슬렘은 이단이라고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 어쩌든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몰몬교 하면 뭐예요? 다 자기들 몰몬교 그런 책들이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어떤 성경 신구약을 떠나서 더 이상 더 이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쓰신 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성경은 근원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능이 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가? 성경의 기능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오직 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참된 의미는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증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 나름대로 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깊은 관심 갖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율법을 공부하는데 사실 이 성경,
이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굴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만나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지식을 얻죠. 지식은 우리에게, 지식은 아까 말한 뭐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충만했지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의 첫 번째는 오직 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뭐 교주를 다른 것을 강조하면 맞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가 증거되는 게 참된 성경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사실 이 구원이란 의미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혼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구원은 영의 구원도 있고 우리의 혼, 인격적인 변화가 되는 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무조건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의미고, 그러나 우리는 혼적인 인격적인 그런 변화도 가져야 돼. 그리고 또 이 몸의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도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죠. 영의 구원도 받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도, 혼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혼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격적인 변화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됐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변화했다는 증거는 내가 가족과도 하나가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진짜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되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섞이기 어렵죠. 뭐 항상 나 혼자는 잘하죠. 뭐 혼자 잘한다, 그것은 뭐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건 뭐 자기가 태어난 어떤 기질이가 어떠한 은사겠지만, 일단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최고가, 인격적인 변화의 의미는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영의 구원을 넘어서 혼의 구원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요. 여기서 있으니까 바로 썩어질 씨로 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죠. 씨 안에는, 이런 모든 씨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씨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생명,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거기에 생명이 이렇게 싹트게 됩니다. 싹트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씨 뿌리는 비유. 뭐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졌고, 씨를 뿌렸더니 뭐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고, 씨를 뿌렸더니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고, 씨를 뿌렸더니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 좋은 밭. 그래서 우리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돼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부모님께 생명을 얻었지만 또 하나의 생명이 필요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거듭남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왜? 그 말씀 안에 생명, 그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이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요. 생명과 성령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인격은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직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을 생명의 영이라 그래요. 바로 그 생명의 영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돼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갖게 하오.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